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니 맞을 준비가 됐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순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찾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십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된 종 요한에게 보내셔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신부를 단장해야 된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남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재림뿐이 안 남았어요. 재림뿐이 안 남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이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을 우리 늘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건 요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이거는 요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거라고 봐요.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보면 1절입니다. 서론을 보면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의 요한계시록 서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계시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근원은 누구냐? 이번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계시의 내용은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계시 받은 자가 누구죠? 그 종들이에요. 계시 받을 자들이 그 종들이에요. 받을 자. 그럼 지금도 그 종들이 받을 자들이요. 자, 그리고 계시의 전달자가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 그의 천사들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럼 계시 받은 자가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다 아니다. 지금도 이거가 유효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종들에게 보여야죠, 전달자. 그러면 요한이 말고 따로 받았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이게 바로 신천지가 요한 따로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받았대. 그럼 직접 받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벗어난 게 없어요. 지금은 속사도 시대는 다 끝났어요. 성경을 따라 세운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걸 좀 다룰 거예요. 지금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할 때 그걸 다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은 가로되 너는 보는 책을 써서 예배소, 서모나, 버거모, 두아델게, 사대, 빌레델게, 라우디에게 7개 보내라는 얘기죠. 이것을 계시에 보낼 것이 어디다? 계시에 보낼 것은 바로 이제 어디다? 아시아 7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계시자가 누구랬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덮게 될 일이고요. 계시 받을 자들은 그 종들이고요. 계시 전달자는 천사고. 바로 계시에 받은 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계시를 보낼 곳은 어디야? 아시아 7교회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계시록 22장 16절인데 같이 볼까? 나 예수는 교회들에 위하여 내 종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 종들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다윗이 곧 광명한 주의 뼈거니. 계시록이로 그러니까 이 예언의 계시에 읽고 듣고 지킬 자가 교회들인데 이것이 교회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이걸 통해서 읽고 듣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를 받은 곳은 어디냐?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1장 9절 같이 볼까요? 나 요한은 나의 형제 요한의 환란과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다. 계시 받은 장소는 어디다? 반모섬이다. 반모섬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모섬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반모섬. 지금 아주 풍경이죠. 이건 그리스 앞바다죠. 그리스 앞바다에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 받은 장소. 아주 환경이 좋은 데입니다. 여기가. 지중해 보고요. 이 반모섬은 파모스라는 섬의 이름인데 계시록을 저자인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를 박해를 위해서 유배지를 가서 계시록 기록한 거예요. 여기는 정치 수용소처럼 그런데 거기 가서 이걸 받은 겁니다. 시기를 보면 어떻게 하냐? 시기는 주 94년서부터 96년경이다. 그러면 로마 이때는 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결당하죠. 순결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순결당하지 않았어요.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요. 사도 요한에 대한 그 학설은 불감에 넣었다는 거예요. 불감에 넣었는데 기름감에 넣었는데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계시를 받으려고 했다. 로마 시대의 반모섬은 종교, 정치범을 귀양 보내던 유배지였다. 요한은 도미티안이죠. 황제의 이 섬을 유배 왔다가 약 18개월 만에 풀려나서 예배소 갔다. 그럼 예배소에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은 예배소에 있어요. 예배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은 그리스 시랍 영토가 됐다. 그리스 시랍 영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반모섬이요. 그래서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동굴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여기가 반모섬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은 장소가 이 장소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런 계시란 낱말은 뭘까? 베일처럼 가지려던 것을 벗겨서 밝게 드러낸다는 의미.
아직까지 비밀로 감추었던 종말의 비밀, 주님의 재림의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비밀이 없다. 지금은 다 없어요. 제가 계시록을 처음 연구할 때는 이거가 감췄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해석이 아니라 한 목사님마다 특색 있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 그거를 축출한 거예요. 그걸 빼낸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지금은 대세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무천년. 지금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 이제 성령 보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전3년 반, 전천년설이라는 게 이게 지금 천년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제 7년 환란이 되면 주님 재림하면 이제 영원한 메시아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앞뒤가. 근데도 믿어요. 이걸 믿어요. 잘못 믿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석이 잘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계시의 긴박성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3절은 때가 가깝다.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1장 긴박성을 보면 반드시 속길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에게 보내어 지시하는 거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냈다?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였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들에게 지금 종들에게 보이려고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3절을 볼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를 보기는 때가 가까웁니다. 그럼 우리는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때가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킨다. 첫째는 신약시대의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를 의미한다. 신약시대는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걸 말한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자기 생애 중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걸 믿지 못하면 신앙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까 없을까?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경륜과 교훈을 신앙생활 목표로 삼고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의미한다. 때가 가깝다는 항상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항상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저는 성령이 심각하게 한국교회를 보게 하셔요. 심각하게 보게 하셔요. 그래서 심각하게 신앙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을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아니라고 그랬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뭐 너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뜻에서 얘기 아니에요. 다 회개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 회복 때를 잘못 알고 있었다. 사도들은 왜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믿었나? 이것이 회복 때가 가깝다. 1장 16절을 볼까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모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 때니까 이때니까. 이스라엘 회복 후에 곧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금 언제입니까? 요거 회복 때가 언제입니까? 회복때가 언제입니까? 이건 바로 이 시기를 잘못 알아서 그렇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갈 때 이걸 물었던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21장 22절로 23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고자 하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떠나지라.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 제자를 죽지 아니하겠나.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그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때 그를 묻거나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제자들이 자신이 생존 시에 재림할 것을 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기대는 이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전파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다. 이건 언제?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모습보다 마지막 때 종말은 맞아요. 종말은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구약은 짐승으로 보면 머리 부분이고 신약은 몸통 부분이고 종말은 꼬리 부분이다. 그래서 꼬리도 이 엉정법에서부터 있을 때 거기가 꼬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꼬리 끝 부분이 왔다 그 말이에요. 꼬리 끝 부분. 재림 올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회복이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요. 1948년에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도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그런 것이 좋으리. 그 당시에 징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로마의 반기독교 정책의 황제 예배 등을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보며 징조를 착각했다. 이 로마 황제가 적 그리스도를 보면서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종말계시를 올바르게 종말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볼 때 성경 해석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가야 돼요. 성경적인 이스라엘 회복은 회복할 때와 종말, 이스라엘 회복은 종말의 성취를 회복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황폐의 시기가 어떠냐? 23장 38절 30절을 바꿔요. 보라, 너희 집을 황폐케 되어버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에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내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 70년의 로마 디도 장군을 의해서 예루살렘전이 돌 하나가 다 돌 위에서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할 때부터 이것이 황폐케 되는 시기라 그러는데 이건 잘못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잘못 해석이다. 황폐가 된다는 게 우리가 아직 이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된다 그랬죠? 제가 지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지어지고 그것이 황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적그리스도 가서 거기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나올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가 되지 않았죠. 근데 준비는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성전 부지도 되고요. 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예, 설계도까지 끝났다고 그래요. 요 시기를 왜 이렇게 잘못됐냐, 종말을 잘못 맞춰서 그랬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림 때도 초림에 주님의 재림인 줄 알고 믿었어요. 재림인 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제자들 역시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회복의 성취는 아모스 9장 14절 15절 볼까요?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 사로잡혀 간 것을 돌이키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에 건축하고 거기 의원을 심고 그 포도를 마시며 과원과를 만들고 그 과원을 먹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본토에서 섬기리니 그들이 나이를 뽑아놓으려 아니하리라. 이거는 1948년 5월 14일 영국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지배를 종식하죠. 지금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지금 전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전쟁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1948년 5월 14일 이전에는 팔레스타인이 지배했어요. 영국이 팔레스타인 이걸 지배하고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를 함으로써 이 일을 역사적으로 성취된 게 5월 15일이에요. 독립기념일이 이날이다. 5월 15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회복.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다. 그러면 전에 주님 재림하고 이게 맞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이런 역사가 이렇게 봐야 된다. 다시 회복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구약적 제사를 실시가 된다. 다니엘서 9장 27절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하고 그가 그의 일의 절반을 제사의 예물을 금할 것이요. 그래서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가. 그럼 지금 이 구약적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다. 주님이 재림은 근데 곧 임박했다 이거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불과 짐승의 등장이 나오죠.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것은 바다란 얘기는 세상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나오는데 열불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말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니까 누가 아무개도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자의 일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의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엔 이루지 아니하랴. 저의 대적인 한 자라. 이 자가 누구냐? 한 일의 언약을 가지고 이루어 종말이 들어온다. 아직은 이때가 안 됐어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열불의 짐승의 등장이다. 그러면 계시록의 계시록은 완성이라 그랬어요. 완성. 이걸 사설에 풀면 안 된다는, 사설에 풀면 안 된다. 계시록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경외한 모든 예언을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을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말하.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동을 통해서 봐야 된다. 사설에 풀면 안 된다. 사설에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사설에 우리가 12지파 살면서 신천이 이미 12지파가 세워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설이 지가 푸는 거야 풀지 않는 거야? 사설을 푸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빠져나가. 왜 그럴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도를 깨워야 돼요. 두 번째로 억지로 풀면 망하게 된다. 자, 누가 베드로 후서 3장 16절 17절 볼까요? 그 등에 알기 어려운 것을 더럽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억지로.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구속사로 풀어버리잖아요. 구속사로 푸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보입니다. 나도 공부를 계속 하는데 다시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그 성경에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방문하지 않으면 성령이 방문하지 않으면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걸 놓고 몸부림을 쳐요.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예. 세 번째는 계시의 말씀에 이탈하면 저주를 받는다. 같이 볼까요?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각인하여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걸 재앙이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제하면 생명책과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말씀에 성경을 풀을 때 잘 알아야 돼요. 이 사설을 풀면 안 되고요. 항상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도전을 시켰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에레미야 설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강의를 들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다음번엔 출애굽기 강의를 할 거예요. 출애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구출하잖아요. 구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 갱화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지금 교회 생활이. 그럼 교회 생활에 무엇이 필요한 게 정확하게 나올까?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온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2년 동안 돌리고서 집어넣으려고 갔는데, 가데스라는 거기 갔는데, 이들이 정탐을 보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무기가 없다,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괘씸해서 돌린 거야, 다시 38년을 돌려버려야. 돌려라, 돌려라, 돌아라, 돌려버렸어.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고난은 자기가 자기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잘못 오해가 되면 다른 사람만 보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은혜는 자기를 발견한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발견하는. 빛이 오면 어둠이 내 안에 어둠을 봐야 돼. 빛이 오면 어둠을 봐야 돼. 어둠은 뭐예요? 자기 죄성을 봐야 돼. 근데 자기 건 안 보고 상대방은 참 너무 이렇게 후레쉬로 이렇게 보이는 비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죄 있네. 여기 정집사 여기 죄 있네. 이렇게 비춰보서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거 5명을 앉으면 5명이 다 비춰보서 한마디씩 하면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아이, 그게 우리 인간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 그걸 바뀌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인류의 종말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신호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유대인의 율법적인 제사를 드릴 것이다고요. 아랍권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 미국을 대적하는 날이 이룰 것이다. 아랍권이 하나가 돼서 미국을 대적할. 근데 지금 이게 하나씩 그렇게 돼가요, 안 돼가요? 돼가지고 있고 돼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돼가고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 아랍이 형성돼 북방왕 러시아의 세력을 형성되고 유럽의 열불이 형성되고 또 하나의 세력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성경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등장해서 이제 이 우라대 전쟁을 일으킬 네 바람에 확고한 치는 날 혜성처럼 나타난 적 그리스도가 이에 대해서 한 일에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두 증인의 예언 사역으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인류의 종말의 시작이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역사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거는 되어질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러시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 봤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요. 패권 전쟁이에요. 이건 패권 전쟁인데 전체가 지금 중동에 불 붙었어요. 전 세계 지금 불로 다 붙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거죠? 중동도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하고 거기하고 또 헤르블 거기서 이란이 해갖고 하고요. 이라크 또 전쟁이 일어나고요. 아프가니스탄이 거기 하고요. 푸틴 반군이 지금 홍해에서 전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중심에는 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앞으로 흘러갈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보고 가야 된다.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그래서 종말의 예언의 징조가 모두가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모든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이 오라 맞이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에 어떻게 갈 것인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정해진 거를 그걸 통해서 잘 보고 가야 돼요. 그걸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정해진 것을 가는 겁니다. 하나씩 정해진 걸 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반드시 오늘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조금 일찍 끝났어요, 오늘요. 일찍 끝났는데,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이 되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도 계시록을 모르면 안 돼요. 계시록의 해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계시록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어진 일을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보이죠. 그냥 계시록은 누가 재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심판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사람을 고를까요? 무엇 하는 사람? 초림에 와서 그대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사망에 온 것을 통해서 회복해 오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을 오고 가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거가 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사람을 불러내실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계시록을 창세기 1장 2장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지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방송이 없으니까 돌아가시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내려가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손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방송하니까 못하지. 아주 좋았어. 근데 나도 좋았더라고. 그래서 이 방송을 하니 여기 오니까 카메라 이렇게 딱 하니까 이 다른 카메라는 이게 내가 가면 쫓아오는 카메라가 있거든.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 여기 다니면서 자유롭게 설교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나름대로 나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유 안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무엇을 갈 것인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 설교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를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냥 저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감사하죠. 이걸 보여줬다는 것이 감사하고 알게 해주셨던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부족한데 참 부족한 게 너무 감사하죠. 항상 몸부림치고 걸어가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걸어갑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